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은 그렇고요. 지난주에 제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가하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삶 속에 모두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빛이 특별히 믿게 된 저희들에게 어떠하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그 빛 가운데 반응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반응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딱 대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딱 대했을 때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살아간 지금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빛의 한 역할, 한 부분의 역할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주냐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분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온 한 가지 주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든 모르든, 주님을 깊이 경험했든 그러지 않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표현,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이 있다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제가 최근에 계속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다른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한 해볼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조금 전에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 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올 때는 나름의 이유를 갖고 왔습니다. 그 나름의 이유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특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삶인가?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목적이 정확하게 또는 가야 될 목표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중간에 시작이 어떻게 됐더라도요, 물론 처음부터 목적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한 목적을 갖고 출발도 정확하게 바르게 목적지도 바르게 설정했고 가는 도중에도 중간에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실수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운데 길을 가지 않고 좌로나우처럼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먼트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목적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라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목적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는 여정을 수정해서 바꿔서 돌이켜서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삶의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님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까지 온전히 잘 갈 수 있는, 온전하게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부분을 지금 좀 나누어 드릴 텐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듯이 가는 많은 삶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실타래가 엉켜갖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풀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하면 풀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많이 있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이 없는 삶은 이러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 있더라도 다 풀어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고 제목입니다.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시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만 있다면,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여건과 하더라도 바른 길 가운데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이 빛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빛이 없는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빛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 속에서 빛이 없는 상황이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물리적인 영역 속에서 세상 가운데 빛이 없다면, 또는 여러분 각각 개인이 전혀 볼 수 없는,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고요. 눈이 또한 감겨져서 눈이 그 빛을 인식해서 사물을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기관이 온전히 발달하지 못했다면, 또한 여전히 빛 가운데 살고 있어도 사물을 보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빛이 우리의 눈에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물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상황은 우리가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보편적인 한 가지 특징이 두려움이고 불안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것들만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 수 있다는
불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맹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이고요. 정신적으로도 교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특징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이 주어진 의견과 주어진 상황과 생각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더욱 그 교만한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스리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더 불안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힘이 있기 때문에요. 또한 다른 사람을 그런 쪽으로 강요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특별히 목회자, 강당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잘못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 내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빛이 없는 삶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빛 대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기로 하는데 그래서 시작되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는 분명히 맞습니다.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보고 있으면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가 어떠한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 창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되어진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믿습니다. 왜? 창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금 모든 자연 환경은 우리를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순차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한 부분이고 창조의 한 목적이고요. 또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한 메시지가 뭐냐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질서가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질서가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되어진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굳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질서라는 어떤 것을 세워주기 전까지에 있는 어떤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전하려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시작하는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바로 이 시간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있음을, 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을 통하여서 빛이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어떤 상태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여 주는 것이고, 빛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창세기의 또 한 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이 시작도 이 빛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이 빛이 없었다면 세상의 이치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할 수 있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이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빛이 보여질 때에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고 형성되어졌고 운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불려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를 수 있는, 공허할 수 있고 혼돈스러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노력이라고, 아담의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밀어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혼동스러움데, 공허함 가운데 지내게 되고, 이것의 결과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신약에 서여질 버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믿는다고. 맞습니다. 그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해갖고 그 사람 가운데 빛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그것을 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지금 3절에 이야기하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끔 만드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것을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분을 밀어내는 삶은 어둠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니면 시작될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마무리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시작이 예수님이고 끝이 예수님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도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둠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또한 과거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 고백을 한 과거의 어떤 시점, 그 고백 또는 지금의 어떤 시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다가올 때, 이 시점은 우리 관점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미래의 시점이잖아요. 이 미래의 시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쩌면 지금 또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선택이 뭐냐면, 표현되어진 우리의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조해야 되고 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이것을 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단순한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유일의 목적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삶입니다. 이 목적이 세워지지 않으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구나, 이런 고백했던 이 경험들이, 이 고백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예수님을 그 고백하고 빛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의 모습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세워야 될 분명한, 온전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되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과거의 어둠 속에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필요한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다라면 그 사람은 나의 이 삶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목적이 되어진, 그래서 주님이 창조주신 것을 아는 그 모든 삶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형사진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목적을 놓치지 않고 흐릿하게 희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너희의 삶이 어디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그 빛이 어디에 있는 걸 보였다면 그 빛이 지금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드러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들을 기록하여서 이 책에 세상에 둔다면 이 세상이 부족하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기적의 장면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왜 그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진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그것을 다 책으로 기록해 둔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한, 주님이 사역이라는 그 기간은 3년 반 정도 됐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성경을 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더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고,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눈을 뜨게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졌던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아닙니다. 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소경이 되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바울이 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3가지가 공통적인 것을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마가복음 5장 52절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던 실제적인 근거가 되는 그것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였다라고, 눈을 보게 하였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물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그가 보게 되었는데, 보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소경 바디메오가 그의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가 뭐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보게 된 놀라움을 해서, 또는 내 몸에 어떤 병든 것이 치유된 기적에 감사함과 놀라움을 해서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예수님을 길에, 이 사람 속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요, 군중 가운데 모여있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거든요.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의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이를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모든 병자들은 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바디메오와 같이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제사장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9명, 그 중에 9명은 길 가다가 나은 것을 발견하고 제사장이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또 필요한 예물을 드리고 각자의 삶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가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답은 50%잖아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같은 이 사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9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주님을 떠나가는, 각자의 삶을 돌아간 그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는 얻었지만, 치유는 얻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러나 빛의 온전한 역사인 이 빛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빛의 역사이신, 우리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고백과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고 계시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시대에 맞는 예화를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과 이 예화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혼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고요. 적게 아는 사람은 적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이, 또한 누군가가 요즘 시대에 챗 GPT나 또 다른 AI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보다 오늘날 AI가, 컴퓨터가 표현하고 전달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양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AI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져서 그 AI가 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어떠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설명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설명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치더라도 만일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져서 생명으로 주님이 메시아로 내 삶 속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한 일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독상에서 하늘로부터는 강력한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을 통하여서 그에게 일어났던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율법에서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를 알게 된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2절이거든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과 연합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게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틀렸다라는 거죠. 너희가 틀렸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비춰주고 계시냐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빛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긴데요. 최대한 짧게 줄여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9장 3절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졌던 사람의 치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한 가지 있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바로 이 사람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침을 뱉어서 주님이 침을 얼마나 양을 뱉어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 가서 씻고 나니까 그 사람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된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자 당시에 그 유대사에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 정말로 그 사람 맞아? 라고 질문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혼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일어난 일들을 소위 오늘날 처럼 조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질문도 하고요, 확인도 하고요. 불러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냐? 보게 되었냐? 너가 그 전에 소경이 맞느냐? 부모한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소경이 맞다고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낫게 되느냐? 이것을 2번 이상 묻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나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으니까 낫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에게 비춰진 빛의 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였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을 바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는지 물을 이겨서 진흙을 이겼는지 그건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만큼을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요 모습 속에서 비춰진 빛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합니다. 자기 눈에 무엇이 밝혀진 것은 아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을 테니까 진흙을 이겨서 내게 바르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다라고.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팩트에 근거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하지도요, 부풀리지도, 적게 하지도, 아름답게 꾸미지도 않는 어떠한 팩트를 단순하게 진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눈 뜬 이 사람을 조사하고 하는 데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눈 뜨게 된 것들에, 그런 팩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명해야 했던 것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쳤다라고 나오고 주변에서 놀랍게 소동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했거든요.
왜? 그래서 표현했던 것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의 교리의 관점으로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게 하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하고 그게 얼마나 먼 거리를 가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걸어가게끔 만들었고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답을 정해놓고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팩트 자체에는 별로 관심 없고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그 결론에 맞춰서 정인과 증거들을 조작하고 조합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나요? 그와 똑같은 모습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회유하고요, 급박하고요,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얻고자 무더기도 노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좀 더 그 빛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비춰져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 사람이 더 강력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대합니다. 반대로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들의 교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했다라면 이 사람은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팩트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그들 사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 사회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 아직 이 상태에서는 그 맹인되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은요, 이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한 가지는 단순히 자기의 눈이 뜨게 되어졌고, 당시의 권위자들이나 주변에 그런 억압들이 있잖아요. 압박들이 있잖아요. 이 프레시를 느낀다면 얼마든지 나는 눈 뜨게 됐으니까 앞으로 눈 뜬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타협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표현을 하고 아마 그랬으면 오늘날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어떤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금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얼마든지 타협하고 조금 진실을 조금 왜곡해서 표현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처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제대로 된 빛이 그의 삶에 비춰지기 시작했고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먼저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아는 어떤 논리적인 3단 논법으로서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나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 그 맹인되었던 그 사람, 다시 눈 뜬 그 사람이 주님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때까지 그가 몰랐다는 거죠. 눈이 가려진 상태가 있었으니까 예수란 사람이 자기를 고친 것은 알고 이렇게 고친 것은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온전히. 그래서 내가 알면 그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바디메오는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반응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과거에는,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서 이런 기적을 행해서 그 기적의 결과를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이제 그 주님을 발견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존경하고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빛이 지금 제대로 비춰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인가요? 이것이 눈뜬 자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빛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 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주님을 보지도, 주님을 따라가지도, 주님을 예배하지도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뭐라면 내가 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그 고백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그 하나님 날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며 우리에게 빛으로 그것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또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백이 현실화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계속해서 나타난 삶이 되어지 않는다면 자신은 또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증거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었던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며 빛이 어둠 가운데 와서 비쳤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거부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치신 그 빛을 향하여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인가요? 빛을 본다면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든 달려가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어떤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게 되시더라도 정말로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또 끊임없이 내가 역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똑바로 보는 은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용기를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과 같이 어떠한 억압과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본 것을 깨닫게 된 것을 경험한 것을 선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경험하고 깨닫고 보게 된 것을 인하여서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주님의 몸 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종깃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함께 그 아름다움 가운데 빛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